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초등학생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학년이라고 하면 단순히 암기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고학년이 될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될수록 읽어야 될 책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때는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힘들죠.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에도 저자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와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나 고객과 이야기할 때도 그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는 인정받는 커리어를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긴급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가 뭐냐면 공장이 멈출 때예요. 그것도 시스템의 문제로 공장이 멈춰버릴 때 갑자기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팀장님은 물론이고요, 임원까지 바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비상사태죠. 왜냐하면 공장은 멈추는 시간만큼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의 증상들이 제 눈앞에 쭉 펼쳐집니다. 이것도 문제 같고 저것도 문제 같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문제를 발생시킨 최초의 범인, 궁극적인 그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상 사실 수백 개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범인이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범인만 잡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최대한 집중하고 여러 가지 단서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범인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때 제가 앉은 자리에 바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팀장님들과 임원분들이 제 뒤를 둘러싸고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고요, 식은땀이 흐릅니다. 손가락이 떨려요. 그런데 거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최대한 생각을 집중해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충 감으로 지레 짐작하면 안 돼요. 논리의 사슬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판단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켜켜이 쌓인 문제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백 개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병풍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잠시 바깥으로 나가서 찬바람을 쐬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거 제대로 못했으면 사직서 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느린 것 같지만 이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생각의 한 끗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요즘요, 이상해요. 요즘 제 설교, 다음 주 설교가 계속 스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저 원래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서 핵심이 뭔데? 제 머릿속에. 근데 지난주 나눔에서 누가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생각이 한 끝으로. 그 지난주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기꾼이 잡히면은 자기는 누구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말을 장황하게 한대요. 이렇게 이런저런 알리바이를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핵심이 뭔데? 세심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그 가운데 사실과 거짓, 감정, 그 주변부를 구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겨진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끝난대요. 핵심을 찔린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사회를 볼까요? 현대사회는 정보의 전환의 시대입니다. 기술의 전환의 시대라고도 하죠. 오른쪽으로 드니까 손이 떨리네요. 네.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들은 재빨리 그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래서 역시 총명한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올 스톱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이 기술, 정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제 추후에도 계속 살펴보니까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쥐를 통해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진이 왜 그럴까라고 잘 살펴보니까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래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넘겨주세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열대 박쥐가 열대 지방에 산대요. 열대 박쥐의 서식지가 확장됐대요.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100년 동안 이 남부지방, 중국 남부지방 동남아 그 근처에 100년 동안 40종의 박쥐가 그 지역으로 유입됐대요. 그런데 박쥐는 평균적으로 2.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대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뭐죠? 앞으로 제2, 제3의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은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 뭐가 돼야 되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나라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은 인류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대요. 그런데 2022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2도를 넘겼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들이 모인 지구의 현 주소예요. 그들도, 그 총명한 사람들도 자기 눈앞에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이 소소한 행복을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성도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메시지 성경은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을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도 없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모두 허망한 것인가요?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훨씬 자기 관리 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의 행동이 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만약에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결정이 되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확실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회사에 일하러 가진 않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건. 그 시간,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거고요.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할 거예요. 그 남은 한 달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일하는 거는 제게 무의미해요. 일하는 거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지인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남은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수많은 비즈니스도 많은 돈도 헛될 뿐이었어요.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솔직히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그거를 다 가져갈 수도 없는데 말이죠. 에베소 성도들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들의 소속과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의 시간의 개념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로 길어져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만약에 인생이 80세, 100세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조기 은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면 돼요. 남은 인생을. 늙어서도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돈 벌었는데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인생 100년 살아야 되니까. 몸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시험도 잘 봐야 돼요. 좋은 친구도 사귀어야 합니다. 늙어서 혼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가족도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막 잘 되면요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거의 90%는 그 얘기예요.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돈을 좀 많이 모은 사람들은요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각지를 누비면서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소소하고 한적하게 살아도 되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면 그런 것들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의 삶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대중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돈이 끌리고, 왜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왜 이렇게 자녀를 숨막히게 하면서 너도 성공해야지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18절에서 밝힙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이유는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단단한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틈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세상이 맞다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삶이죠. 우리는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부분은 제 그 코칭해 주시는 멘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이 아니라는 거 허락 받았다는 거. 네. 그분이 미국에 계셔서 NIV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네이버 그 발음 보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sensitivity, sensitivity, sensuality, 요 두 개. 요게 모두 어근이 sense에서 나와요. sense. 어근이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sensitivity는 세심함, 감성, 예민한 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예민하게, 세심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NIV에 보면 having lost all sensitivity, 죄송합니다,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피부가 굳어져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각, sensitivity가 모두 사라져 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그 감각이 사라지면 sensuality해집니다. 이게 육체적 관능적 이 뜻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노예가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제 누군가라고 할게요. 누군가는 햄버거를 사 먹으면요, 꼭 감자튀김하고 콜라를 같이 세트로 시켜요. 이게 엄청난 고칼로리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죠. 야, 햄버거 하나는 완전 식품인데 거기서 감튀를 추가하면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거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먹지 말아라. 햄버거만 먹어도 되잖아, 싸고. 근데 먹지 말라고 해도 이게 맛있잖아 이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먹어요.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되면 육체적인 감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행동인가, 의미가 있지 않은 행동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의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방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동시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누리라고 우리를 세뇌시켜요. 감정이 끌리는 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햄버거에 감자튀김에 콜라는 무조건이라고 세뇌시키는 거죠. 이 영적인 민감성, 생각의 한 끗이 변하면 결국 행동이 변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왠지 그렇게 살면 손해같고 손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이렇게 사는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 세상적으로 사는 게 그게 무조건 나쁜가? 아, 내가 평생을 예수님 알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생활 관습이고 풍습인데, 우리 미풍양속이라고 하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한 번에 딱 끊어? 내가 단번에 어떻게 변해? 마치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는 것처럼,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약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칩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번 딱 한 번만, 이번만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시 몸에 착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은 못 살아. 그건 믿음이 대단한 별종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는 못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뭘 그렇게 큐티를 하고, 뭘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고, 뭘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러고, 뭘 그렇게 손해를 보려고 해. 나도 믿음이 있는데 뭐.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 배웠어요.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로 함께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감각, 센서티비티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는, 인생의 의미는,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도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여기 명령절이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되어라. 그렇게 살라고, 배운 대로 살라고 우리를 막 재촉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런 건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이미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말씀도 지금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는데, 기도도 하나도 안 되는데, 다 짜증나는데, 교회 나오기도 싫은데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라고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모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를 원문으로 잘 살펴보면 21절이 주절이고요. 주절, 이거 조금 어려운 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있어요. 주절이고요. 22절에서부터 24절은 종속절이에요. 주절의 종속절. 그거를 본문의 뉘앙스를 다시 잘 살려서 2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주절로 놓고 22절에서 24절을 다시 읽는다면 22절에서 24절은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문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 있다면, 그래서 영원과 잠시의 차이를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결심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예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게 우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의 시간의 관점으로 센서티비티가 생겨서 삶의 가치관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센슈얼리티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을 때 우리는 허망한 가치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책 중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을 보면 여기에서 주인공, 당시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의 주인공은 1세기입니다. 로마인이었고, 푸블리우스예요. 이름이 로마인이었고 군인이었어요. 푸블리우스는 예수님을 믿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로운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친구들은 그가 미쳤다고 하고 거리를 두거나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세상의 잘못된 관습을 버립니다. 푸블리우스는 노예를 소중한 가족으로 대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때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사실을 안다면 종이 주인에게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푸블리우스는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당시에 짐승과 다름없는 노예가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종이 주인을 만류합니다. 주인님, 아니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주인님 친구분들 가운데 아니 일부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분의 노예들이 이 사실을 보면 자기 노예 신분을 망각하고 딴 생각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푸블리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해요. 나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올바른 일이란 생각이 든다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 하는 행동이 다른 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 책은 푸블리우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적발돼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세상의 가치관, 당연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 이유,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푸블리우스가 로마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고 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처럼 살면 돼요. 이방인처럼 노예를 노예로 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지키고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두렵다고 적혀 있어요. 두려워요. 대신 그는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사람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분별력으로, 그 민감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했어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떨리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세상으로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현상들 가운데 푸블리우스는 문제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르침, 유혹, 두려움, 나태함의 장애물,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감각으로 민감하게 세심하게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있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적인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생각의 한 끗 차이,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은지에 따라서 그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로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